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지금 시대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우세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냥 구약에 나와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펼치는 사람을 아주 위대한 20세기, 21세기의 사상가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이 기독교 사상에 대한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 성경에 들어오면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고요. 아울러서 메시아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조차도 부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때문에 또는 대제사장들 때문에 또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에 근거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중반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빌라도 때문인 것 같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대제사장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상은 예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오늘 내용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막연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19절만 대표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죄패를 붙일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21절 이후를 보시면은 이 죄패에 대해서 당시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은 다행히 빌라도는 완전히 이것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런 죄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한 개인이나 한 범죄자로서의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시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무슨 혈통입니까? 왕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처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로서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입니다. 그 부분을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군병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먼저 보시면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갑니다. 당시 사형수들이 입었던 옷은 이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불문율이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옷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옷은 신발과 두건과 허리띠, 또 당시 예수님께서 걸쳤던 두루마리와 같은 그런 천등 모든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군인들은 한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제비 뽑는 부분이 나오죠.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옷을 원어로 하면은 키톤이라고 부릅니다. 키톤. 이 말은 뭐냐면 이 키톤은 당시 대제사장들만 입었던 그런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대제사장의 옷은 절대 찢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됐든 이 예수님의 옷은 그 당시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을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었던 시에 나옵니다.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이 나오죠.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는 말씀 역시 시편 69편에 나와요.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어찌되든 예수님의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굳이 목마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인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엄청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한낮에는 일반 사람도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더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탈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목마르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성경 말씀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짧게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예언된 내용을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가짜고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과연 확실히 죽었을까? 지금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도망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히 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속에는 창세전에 계획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혼이 떠나가시리라는 말씀이 끝부분에 나오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의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영혼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좀 들어보셨죠? 원래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성령.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두 마디를 했는데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이 뭐냐면 쉽게 하면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그 몸에 빠져나오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학자들은 이 푸니마 이 영혼을 생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생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고 죽었다라는 것을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났지만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신 확실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말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구원의 반열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30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후 3시에
무려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죽음을 당하셨죠. 일반적으로 당시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생명이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창이 찔렸을 때에 아래로 모여있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국민보건서비스 트러스트에 속해 있는 대학병원에 신경과 의사인 패트릭 폴리치노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기울어 있죠. 맞아요. 오른쪽 팔이 좀 길고요, 왼쪽 팔이 좀 짧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요. 혹시 저희 이 포즈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른쪽 팔이 길어 보이고요, 왼쪽 팔이 짧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오실 때부터 이 오른쪽 팔이 빠져 있었어요. 요 오른쪽 팔이 빠진 걸 뭐라고 하냐면은 쇄골 하동맥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쇄골, 여기가 쇄골이죠. 여기 이 쇄골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 쇄골 밑으로 큰 동맥이 하나 흘러요. 그 동맥이 뭐냐면은 쇄골 하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 팔이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의 몸 때문에 점점 팔은 그대로 달려 있고 이 몸은 아래로 떨어지죠. 자연적으로 이 살이 찢어진 거예요. 이걸 좀 리얼하게 제가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닭볶음탕을 하려고 닭을 나눌 때 탁 치면은 쭉 늘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니까요. 이렇게 살이 찢어지면은 숨을 쉴 때마다 이 쇄골 하동맥이 이 가슴 쪽에 또 뼈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틈이 벌어지고요, 흉곽과 폐 사이에 무려 1.7리터가 넘는 피가 고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팔이 떨어져 나가서 찢어져 가지고 내부에서 이미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걸 내부 출혈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부 출혈하고 그 다음에 심한 갈증.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아주 잔인한 죽음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은 당신의 뜻만 확고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의미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신학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패를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요,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역은 제3자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사야서 53장 12절을 통해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시 또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아주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자가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자 만나면은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안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실상을 저는 몇 번이나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왜 세상에 내려갑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시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인 만큼 그렇게 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큰 대못을 보여주면서 화면상에서 그런 15cm에서 20cm 달하는 길이의 대못을 이 손에 박았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한번 찔리면은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신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서문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워졌던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문교회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의종이 있지만은, 저 역시 주의종이지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 주께서 예배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부족한 종이 6개월간 담임 목사님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